이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이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그런 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무리 공부하라고 타일러도 이 신학생은 구하는 자마다 받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누가복음 말씀만 외우며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학생은 답지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단 한 문장만 써놓고 유유히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의 답지를 본 담당 교수님은 채점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고 아는 것을 마치 이 신학생처럼 자신이 세상을 초월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느냐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일을 등한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와는 정반대로요.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원망을 반대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기 싫은 일을 살짝 뒤로 미루었는지, 우리가 언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언제 육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부렸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한 이것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는 게으름하면 필요 이상의 잠이나 느려 터진 행동, 그것들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게으름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죠. 게으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히 역사하는 게으름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게으름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게으름의 실체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13절은 게으름의 뿌리는 바로 자기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궁극적인 출처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실 때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조차 하나님께서는 먹이시지만요, 새들이 먹을 것을 찾지 않을 때 저절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들 역시 열심히 먹을 것을 찾을 때 그때 주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례로요, 미국 이 남서부에 물고기를 잡아 통조림으로 가공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매기들이 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이 마을에서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크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닷물이 혹시 오염돼서 그런 것이라면 통조림을 만들어 파는 일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들로 조사팀을 구성했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갈매기들은 계속해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조류학자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진짜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지금까지 물고기의 살이 많은 부분은 통조림으로 가공하고 이 머리와 꼬리, 내장 등 쓸모없는 부분은 바다에 이렇게 다 버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버린 부분을 갈매기들이 배부르게 먹으며 지금까지 편히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버리는 것을 다시 가공하면 이 가축용 사료로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것들을 바다에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물고기 머리를 버리지 않았는데도 이 갈매기들은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먹이만 기다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결국 굶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죠. 스스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못한 것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관계없이 일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자, 그러나 일하는 데는요, 반드시 수고와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이 일에는요,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수고와 고통이 있죠.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수고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수고와 고통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죠. 그렇다고 이 수고와 고통을 피하려고 일하지 않는다면요, 사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게으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게으름의 질성은요, 바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요,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으름에 빠지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따르는 어려움과 고통을 점점 크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요, 게으름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늘 하던, 자매님들은 늘 하시던 설거지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또한 평소에 늘 가던 출근길도 어떻습니까? 그날따라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심지어는 벽에 이 못 하나 박는 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실제 어려움과 고통이 10이라고 친다면 이것을 100, 200으로 그렇게 부풀려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 더 심해지면요, 이러한 생각은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쓸데없는 두려움마저 갖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정도 상태에 빠진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게으른 자의 상태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는 호랑이가 있듯이 이 지금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5절이나 사무엘기상 17장 34절 말씀 보시면요, 이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들에 있는 양떼에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들에 그 당시에는요, 분명히 사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요, 사자가 거리나 길에는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지금 정반대로 산이나 들에 있는 사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라는 것을 잠언 22장 13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캐나다에서 제일 위험한 동물이 뭐가 됩니까? 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밖에 곰이 있다는 겁니다. 밖에 곰이 있어서 자기는 출근을 못하겠다는 거죠. 밖에 곰이 있어서 나가서 어떤 일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게으른 사람은 왜 이 정도까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할까요? 바로 지나치게 자기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이런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에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하며 몸을 사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번 구구단을 외우라고 시켜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라고 시키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서,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못 외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구구단을 외우다가 죽은 아이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게으름은요, 항상 자기가 느끼는 고통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부풀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요, 지금 방금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밖에 사자가 왔다, 곰이 왔다라고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피아노 같은 악기를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아노를 처음 배우면요,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아파서 꼭 마비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못 배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피아노를 치면 칠수록요, 손가락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더 잘 돌아가죠. 어떤 악기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식사를 줄이면요, 어떻죠? 배가 고프고 손이 떨려서 어떻습니까? 꼭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다이어트를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사람은요, 물만 있으면요, 40일까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요, 항상 내가 느끼는 고통을 더 크게 부풀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주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전부 문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한다는 그런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지나친 두려움을 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지나친 자기 사랑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헛된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사도 바울같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필요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바로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또한 14절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4절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14절은요, 바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변화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 역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점점 닮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일에 있어도 주님께서는 항상 변화와 진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학생이면 학업에서 이 변화와 진전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요, 정상적인 몸이라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라지 않는, 크지 않는 몸은요, 비정상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리 교회는요, 항상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오늘 본문과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행하긴 하지만 변화가 없는 또한 그런 다른 종류의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짝이 자기 돌적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자, 여기서 돌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돌짝이는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경첩이 됩니다. 경첩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문에 달려서 이렇게 문을 열고 닫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죠. 이게 돌적이고 경첩이 됩니다. 영어로는 힌치가 되죠. 예. 자, 여러분 이 경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움직이긴 부지런히 움직이죠. 자, 움직이긴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어떻습니까? 발전과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이 잠언 기자가요, 바로 이 돌적이 경첩에 바로 빗대서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돌적 위에서 도는 것처럼 어디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까? 침상 위에서만 돈다는 거죠. 그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침상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변화나 발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뭔가를 행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일 뿐이죠.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14절 말씀 보시면 문짝이 자기의 돌짝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변화 없이 바쁘게 보이는 삶이 사실은요, 주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요, 사실 나태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우리는 이것을 흔한 말로 타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거 매우 위험한 죄가 되는데요, 예배당에는 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지만 예배의 기쁨을 더 새롭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처럼 어떻습니까? 집과 예배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영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진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과 집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시지만요, 나는 어제보다 아니 그제보다 영적으로 더 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과 나탐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알지 못한다면요, 역시 게으른 자처럼요, 눈만 이 성경의 앞장과 뒷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으름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변화없는 습관적인 삶을 게으른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요, 혹시 내가 지금 게으름에 빠진 것은 아닌지 곰곰이 솔직하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15절은요, 이 게으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 되냐면 반드시 게으름은 자기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랑에 빠지면요, 처음에는 자기를 무척 매우 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면 쉬게 되고요, 졸리면 자고 머리가 아프면 생각하는 것을 멈춰버리죠. 이처럼 자기 사랑은요, 자기 몸을 꼭 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사랑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게으름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심해지면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요, 아케디어다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요, 돌봄의 부족 혹은 결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름에 빠지면요, 반드시 꼭 살펴봐야 될 것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위해서 쉬고 자기를 위해서 눕고 자기를 위해서 자는데요, 이 게으름의 죄가 점점 커지면요, 오히려 자기를 망친다는 것이죠. 얼마나 게으름이 심해졌으면요, 이 손을 자기 품에 넣고요, 이 따뜻하니까 이것을 손을 꺼내기가 싫어서 먹는 것조차도 마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죄이지 않습니까? 게으름은요, 자기를 위하다가요,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게으름죄의 무서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처음에는 나에게 더 많은 휴식과 더 많은 잠과 더 많은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내는 나를 파멸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의 무서움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데요. 잠언 21장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인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전도서 10장 18절입니다.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게으름은요, 자신을 영적으로까지 파괴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16절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주변에는 7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7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7사람들보다요, 자기가 무척 게으르면서도요, 자기가 다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언 기자는요,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변에는 7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요, 자기 몸을 위하고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게으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완고함과 고집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이 깊이 빠지면요, 사실 그것이 굳어져서 완고함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게으른 사람이 또한 가장 완고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좀 게으름이 심하신 분들을 보시면요,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게으름 부리지 말고 뭔가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어떤 대안과 방법까지 가르쳐줘도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완고함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게으르다는 것 그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으름의 진정한 문제는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싸한 핑계만 댄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밖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해야만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해야만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게으름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때때로 게으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게으름에 빠졌을 때 이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고 회개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의 완고함에 속아서 우리의 게으름을 인정하는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게으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게으름의 몸통 밑에 있는 뿌리는요, 바로 자기 사랑이 됩니다. 지나친 자기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자기 사랑을 극복할 필요가 있죠. 이 자기 사랑을 극복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꼭 실천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됩니까? 바로 죄된 나 자신보다요,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때요, 자기 사랑을 극복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자기 사랑은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사랑이 심해지면 게으름으로 발전하죠. 그 게으름이 발전하면요,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게으름을 막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잠깐 넘기시면 우리 잠언 3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현숙한 여인, 대표적으로 아주 칭찬받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이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러면서 그녀가 잘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22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로 쭉 한번 가서 보시면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이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일 때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무려 22가지 아주 칭찬받을 만한 부지런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 현숙한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가정일을 돌보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었습니까?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 사실 집에서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지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요, 바로 게으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동일한 모습을요, 하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부지런한 분이 되십니다. 그 근거로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보에 제가 그것을 몇 구절 적어봤습니다.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그분께서 주님을 말씀하시죠. 의를 흠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5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분노를 이루고 또 내 경노를 그들 위에 멈추게 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내가 내 경노를 그들 안에서 이룰 때 나 주가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실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손 놓고 팔짱 끼고 지금 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해서 우리가 다 먹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연, 이 창조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씨 뿌리지 않아도 다 먹고 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 말씀처럼 세상 만물을요, 지금도 먹이고 입히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일, 그 일조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행하고 계시죠. 우리 심장은요, 아시는 대로, 들어보신 대로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심장이 이렇게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죠. 우리 스스로가 심장을 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심장을 뛰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뛸 수 있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그것을 뛰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만일 우리처럼 잠시 잠깐이라도 게으름 부리셔서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멈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 즉시 흙으로 돌아가겠죠. 먼지로 돌아가겠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한다면요, 우리 역시 주님처럼 부지런해질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열심을 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주보를 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에스겔서 밑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열심을 내는 백성이 바로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알아.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끝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일,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게으름에 속아서 나탐에 빠지지 말고 우리 열심이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열심일 필요가 있죠. 그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